다음 주는 성탄절 이브인데요. 가족끼리 좀 보내시고 25일 날 제가 예배를 목요일 드릴 거고요. 그다음 주는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요예배로는 마지막 오늘 날입니다. 오늘이 50번째 되 52주까지 있으니까 50번째 되는 수요예배입니다.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좀 더 화면을 당겨 주세요. 예. 예. 지금 방송을 또 오늘 예, 좀 더? 예. 너무 큰가?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혹시 현장에서 방송 이상했으면 우리 카톡으로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어저께 자전거를 타면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인천대공원에 비가 와서 이제 한 목사님이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재미 삼아서 그래서 빨리 기도 같이 해 비 그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 그런 거 들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비를 내리게 자전거 타기 위해서 비를 그치게 달라는 그 기도가 기도와 같지 않는 거. 장난을 한 거지만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은이가 아팠을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다은이를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그냥 주님께 그냥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사가 이 아이가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이 문제도 답을 잘 쓰게 해주시고 요령 부리고 컨닝하지 않고 오답 적지 않고 답을 잘 적게 해달라고 집사람과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응답을 구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묵상하는 저에게는 새벽에 전했던 고린도전서 후서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야, 이 말씀을 한 사람이 썼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결이 같아요. 결.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들을 항상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색칠돼서 무려 4장씩이나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지금 어마어마한 파일로 이거를. 근데 그 내용들을 쭉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매번 다른 설교를 해서 다른 것 같은데 이걸 50개, 100개를 모아 놓으니까 결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 같아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도 아침에 고린도 전후서에도 계속 십자가의 도를 말을 했는데 역시나 왜 갈라디아서에도 십자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요. 한번 띄워주시죠. 말씀 제목이 어, 예, 예, 우리 방송실 지금 이렇게 배야 됐나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이거 본문이 틀렸네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좀 봤고요. 우리 이 내용들을 오늘 갈라디아서의 큰 단어 주제가 뭐냐? 자유예요, 자유. 그리스도가 자유케 한 거를 왜 너희가 자꾸 종노릇하게 하냐? 크게는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기 전에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세웠냐?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무슨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는 빼놓고 거의 모든 교회를 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고 세우면서
이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났어요. 바울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고 통과하는 거예요. 후임자에게 맡겨두고. 사도들은 한 교회를 진득하게 목회하기보다는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어, 바울이 세우고 바울, 베드로, 아볼로, 요한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뭐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뭐였는지를 그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 1장 성경을 좀 펴가면서 앞에 화면이 없으니까요. 6장까지밖에 안 나온 내용이지만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내려두시고 배경은 화면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개월이 안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에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보십시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그리스도를 속히 떠났고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됐대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말씀을 은혜로 받고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말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 교회 복음은 몇 개인가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다 떠나서 같은 성경을 들고 있다라면 복음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는 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계속 예수를 주문처럼 외워요. 이걸 100번, 200번 하면 병이 낫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애들이 잘 된다는 그런 이상한 신앙에 들어온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회개가 최고의 복음이래요. 어떤 교회는 행복이 최고의 복음이래요. 어떤 교회는 선교가 최고의 복음이래요. 전부 다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전부 다 복음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갔던 볼리비아랄지 베네수엘라 예를 들면 거기서 말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때 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다 다른 복음이 있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냐라고 했던 주 메시지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 맞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문하고 외우고 선포하고 주문하고 외우고 써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막 되뇌이면 거기에 큰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 이상의 거예요. 이상의 거. 그렇죠?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지만 이거는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이 말만 계속 반복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의미입니다. 1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살짝 모르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있는 거예요. 특이사항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5대5 정도, 6대4 정도 이렇게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전적으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주류였냐? 이방인들이 주류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좋아한 거죠. 이방 잡신을 믿다가 그렇죠? 뭘 바쳐야지 복을 주는 뭔가 드려야 복을 주는 이방 잡신을 믿다가 참 자유를 얻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는 변절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가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 위에 몇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한 팀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화면 띄워주지 마세요. 저 나중에 볼 거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팀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냐? 저주를 받는 거야. 저주를.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이 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맵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이해가 가요. 하도 교회에서 사랑 말하고 행복 말하고 성공을 많이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지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진수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 조금 엇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는데 복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왜 하나님의 사랑 왜 얘기하냐 이거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단어가 설교의 매 문장마다 안 들어가면 잘못된 설교라고 말하는 어떤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아니 맥락은 없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야. 방향도 없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이 이렇게 정중하게 복음에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 복음을 서술하는 1차 서술 내용이 있어요. 또 이 서술 내용을 서술하는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니까 에스겔서랄지 이사야랄지 다니엘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았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 모양 정의를 그들을 똑같이 믿었겠냔 말이죠. 또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왔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2장 4절 말씀 보니까 2장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숨기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올 수 있고 다 와도 괜찮습니다. 다 와도 괜찮지만 의도가 있는 거야. 의도가 이렇게. 그렇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형제라는 말을 보게 되면 같은 믿음이 그래도 교회를 기독교인들 중에 한 부류라고 보여져요. 이게 그렇죠? 생판 모르는 이상한 종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형제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거짓 형제들이었고 그들이 가만히 조용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주 문제는 뭐였냐면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뤄요.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요. 장마다 만약에 15장 읽을 때는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야 돼요. 왜? 15장에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15장 말씀,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아까 들었죠? 가만히 들어왔다. 거짓 형제가 가만히 조용히 들어왔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에서 이방인들이 내려올 이유가 없죠. 그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 유대인이 들어왔다. 유대인이 들어왔는데 이방인들이 받았던 그 복음,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엔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로 구원받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이야기예요. 보세요. 15장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세의 시대를 끝냈고 아브라함 시대를 끝냈고 율법을 끝냈는데, 지금 그들은 내려와 가지고 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지만 구원을 유지하려면, 정말 잘 믿으려면, 천국에 진짜 그냥 아름하게 가려면 이거 해야 돼.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는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할례는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확한 외적인 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끝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내려와서 이방인들 잘 믿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팠겠죠. 그러니까 에이, 너희 이거 하려면 모세가 말했던 그거 또 해야 돼. 구원을 유지하려면 이런 것 좀 해야 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었고,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교회 공회에 한 팀이 있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고 거기에 대표가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들이 아직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찝찝한 거죠.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모세가 했던 것도 뭐 하면 더 좋지 않아? 이거죠 이제. 그런 다른 복음이 플러스, 여러분 카톨릭이 바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믿으려고 그래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리스도 정교와 카톨릭이 있어요. 개신교는 어떤 그림, 성화를 말하면, 개신교는 제가 배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 뒤에 예수님 모습이 딱 보여져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카톨릭 그림은 항상 마리아한테 안겨 있는 예수님이에요. 항상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 항상. 그리스도 종교는 뭘까요? 항상 고난받는 예수님을 위주로 그림을 그려요. 항상 고난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스도 종교와 카톨릭과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칼날인 거야 이게. 중요한 것은 마리아, 마더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말했냐면 마리아 공동 구세주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도 예수님과 같은 공동의 구세주라는 거죠.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규모가 크고 한 지역에 하나씩 있어요. 한 지역의 교회 성당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다. 왜?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추기경이 뭡니까? 추기경들이 교황을 투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투표. 그렇죠? 그 카톨릭 이후에 있는 막강한 세력, 예수파라고 해서 예수파가 세운 학교가 서강대학교예요. MBTI 대표가 카톨릭이에요. 그들이 총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력을 보게 되면 바나바 바울과 그들 사이에 적잖은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변론이 막 벌어진 거죠. 왜? 그들은 야, 할례 그래도 받으면 좋잖아. 바나바 바울은 할례 이런 거 좀 끝나지 않았냐? 육적인 거 아니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룬 거 아니냐라고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싸운 거죠. 다툼이 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부터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이 없었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랄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때 사도와 장로가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교회 에 들어와 있는 거야 어정쩡하게. 그들 하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뭐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멘.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갈라디아서는요 바울 사역의 초기 때 쓴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갈라디아서가 몇 년도에 쓴 겁니까? 갈라디아서가 AD 53년이에요. 대부분 다 60년 넘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 고린도 후서가 언제입니까? 고린도 후서. 앞에 대충 나와 있으니까 그 연도수가 고린도 후서가 AD 55년 후거든요. 지금 갈라디아는 53년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마가복음 같은 건 거의 뭐 훨씬 그 이후예요. 그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초기 때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열정적일 때 막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방인들 들어와서 너무 기뻤는데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광주에 무슨 대학교 교학과 들어가서 10시 40분쯤에 전도를 했어요. 욕 엄청 먹었어요. 나오면서 핍박받는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그냥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거야. 생각을 잘해보게 되면 도라이예요. 아니 업무 시간 들어가서 전도하면 어떡하냐고. 그거는 지금 같으면 잡혀가요. 그렇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불법 뭐 이게 잡혀갈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냥 어떤 여자분을 찍었대요. 근데 이게 되게 잘못돼 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6개월. 변호사 쓰는데 그 돈 들어갔죠. 막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너무너무 심한 거야. 요즘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야, 내 사진에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데 찍은 거예요. 이거 지워야 되겠다 싶은 게 걸리면 턴대는 거. 그냥 걸렸다면 그냥 감옥 가는 거야 지금요. 그런데 그 전도하다가 그 감옥 갔으면 정말 핍박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야.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막 기도했을 거예요. 감옥문이 막 열리길 막 기도했을 거야 아마도. 근데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아까 1장 2장 16절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할례 받아 되는 것이 아니고 절기를 지켜 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전했는데 다른 교사가 들어와서 다른 리더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복음도 맞는데 구원을 유지하려면 이것저것 해야 되라고 말하는 상황이 지금 이 내용 속에 생기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이렇게 몇 가지로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합니다. 지금 제가 마음이 바빠요. 왜냐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독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되면 통독이 끝납니다. 따라오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올 세보니까 개수가 모자라. 설교를 다 66권을 다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권 뭐 로마서 같은 걸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어쨌든 성경을 좀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돌아와서요. 2장 20절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잘하는 구절인데요. 앞에 있을까요? 없나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앞에 화면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전 없애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적용했었냐면요. 그래 내가 죽어야 돼. 본문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적고 계신 거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삶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래 이런 거 하지 마. 다른 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미 죽었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 함께 죽고 주의 부활 때문에 다시 우린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덜 죽은 나를 반성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모습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시끄러, 입 닥쳐. 그런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막무가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그 의미가 담겨질 때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의미가. 성경 통독 왜 하냐? 그 많은 걸 읽다가, 많은 걸 듣다가 한두 구절에 감동이 되어서 영혼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듣다가 졸잖아요. 어떨 땐 듣다가 설거지하면서 듣잖아요. 웬산 사모님. 어떨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땐 다른 거 하다가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66권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31절까지 내가 가본 거죠. 이렇게 가보면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또 기가 막힌 말씀인데 성경 봅니다. 2장 21절. 아까 읽었던 말 반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 교육의 목적과 우리 믿음의 내용이 똑같은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1장 봤고요. 우리 3장 13절 볼까요? 3장 13절. 화면에 없을 수도 있네요. 화면에 3장 13절. 뭐냐면 또 어떤 주제냐면 다른 복음 없다는 것과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 뭐냐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란 얘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볼까? 3장 제가 볼고요. 3장 13절. 3장 13절 말씀 그 있죠? 기록된 바. 예, 신명기 21장에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시대에 나무에 매달리는 형벌이 없어요. 예? 나무에 매달리는 형벌이 없다고요. 형벌이 없는데 신명기에 그 말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십자가 예수님만 죽었습니까? 아니요. 강도도 죽고요. 많은 흉악범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시면서 여자의 몸에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후예이면서 다윗의 씨이면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 많았습니다. 강도도 있었고요. 흉악범은 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거든요. 그들 다 메시아입니까? 아니요. 이 조건들, 교집합,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가 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다윗의 씨여야 되고, 아브라함의 씨여야 되고, 이게 막 교집합돼서 그 교집합의 그 핵심 300가지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예요. 330가지가 그래요. 그 예언에 충족한 그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야 그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통일교 그 누굽니까? 독생녀. 그 하나 독생녀란 말 하나 너무 창피한 거예요. 독생녀가 뭐 독생녀가 감옥 가고 지금 독생녀. 그 신천지 이만인가요? 그 양반도 허경영인가? 허경영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본인이 메시아라고 활동을,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 메시아가 많아요. 메시아의 고향이 충청도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여자일 수가 없고, 독생녀는 말도 안 되고, 말이야 그러면 또 역사는 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독생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까딱하면 잘못된 복음을 너무 알기가 쉽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도 읽지 않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거나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냥 목욕 가는 것처럼 매주 가는 거야, 루틴하게. 주일 토요일 날 아침에 자전거 타는 것처럼 매일 가는 정도의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이라면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이게 인정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어느 엄마가 애들을 사랑하는데 학교 가든지 말든지 옷 갈아입든지 말든지 손톱을 깎든지 말든지 양치하든지 말든지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은. 하물며 하나님 믿는다는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 필요할 때 꺼내보는 핸드폰처럼 소지품으로 하나님을 여길 정도면, 그는 뭐 지금 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다른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 모임에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정치 얘기하고, 여기서 시사 얘기하고, 여기서 깨르르 취미생활 얘기하고, 화이팅 얘기하고, 그냥 으쌰으쌰 얘기하고 그냥 헤어지면 교회 아니죠. 교회 아니죠. 그리고 교회 왔는데 교회 질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들이 계신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그냥 속 편한 대로 그냥 홀딱 뒤집어 놓고, 그런 성도라면 그 교회 있으면 안 되죠. 원하는 거 찾아가면 되죠. 원하는 게. 그 교회 저는 어려서 모교에서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긴 교회가 성산교회였고, 성산교회가 서부복음교회인가 그렇게 갔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한 교회는 연남동에 양우리교로 갔던 거죠. 이제 거기에 있던 본인이기 때문에 그때 뭐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괴로웠어요. 교회가 싸우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신학 교수님하고 상담할 정도였어요.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너무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교회에 착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목사들이 잘못하면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의도 해야 되고, 또 뭐 시간 되면 밥도 같이 먹고, 뭐 시간 되면 운동도 같이 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말하는 거 언제든지 말하십시오. 그런데 목사를 우습게 알고 목사의 건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그거 잘못된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서북에서 봤던 부분입니다. 그때 교회가 해체되는 일에 관여됐던 몇 분들이 있었어요. 개인 경험이에요. 현사모랑 같은 교회였으니까 똑같이 느낀 거예요. 날짓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름 다 기억나요. 박 무슨 장로님, 장 무슨 그 영어 선생님, 예일여고에 계시던 분인데 그런 분들이 몇 년 사이에 다 돌아가셨어요. 이 이야기는 그 목사한테 대들어서 갈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귀중한 곳입니다. 예? 교회가 귀중한 곳이에요.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성격이 안 맞다고, 성질이 안 맞다고 교회를 뒤집어 놓으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분들이 몇 년 사이에 다 돌아가셨어요. 저의 부부 가지고는 이런 건 개인 간증도 아니겠지만 그게 남아 있어요. 이거는 목사 건드면 병 온다 이 의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귀중하구나. 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었는데 왜 안 죽였는가가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뭐 등등등입니다. 지금 우리는 띄워주세요. 앞에 있는 화면. 예.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에 걸리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규칙이에요. 규칙을 어기면 벌입니다. 대가가 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 관계예요. 율법 관계고 종속 관계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관계예요. 사랑은 매가 있지만 그를 훈육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매인 것이지 율법에 저주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갈 방향이 뻔해요. 가나안. 그런데 40년 동안의 광야가 있다고요. 광야. 이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항상 이거 눈에 시각에 있으셔야 돼요. 광야가 있구나. 지금이 대림절 기간이야. 대림절, 대강절. 카톨릭과 개신교가 유일하게 몇 개 절기를 같이 해요. 부활절, 성탄절.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이 대강절, 강림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대망사상, 기대할 때, 기다릴 때예요. 또 대림절, 대강절 그래요. 임한다,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 강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4주차 설교를 모든 교회가 거의 큰 교회는 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첫째 주에 뭐 기다림, 두 번째 뭐 소망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 4주 될 때 성탄절이 오는 거. 이것도 웬만한 개신교하고 가톨릭은 똑같이 섬겨요. 그분이 여러분 누가 오신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셨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야. 네?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어서 지옥 가기에 충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가 뭡니까? 어제 신우에 가서 물었어요. 다 불신자시니까. 죄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행한 거예요. 뭐 범법적인 사실을 막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 알지 못하나니 그래.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라고요. 네?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 존재의 문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이라서 뭐 어떻게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했어요.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요? 질그릇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늘 질그릇 살아야 되나요? 남들에게 늘 져줘야 되고 억울한데 참아야 되고.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얘기는 서로 짐을 지라는 얘기는 남들에게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지 남들에게 무조건 손해를 보고 무조건 피해를 보고 무조건 그럴 때마다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막 그냥 그런 거를 또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등쳐먹고 돈 떼어먹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헌금하고 나 그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열이 확 나. 그런 부분들 그거를 참으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참음, 도덕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질그릇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측면에서의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가 좀 참아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틀린 게 있으면 교회에서 권면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다가 듣지 않으면 출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회에서 할 수 없다라면 교회
교회의 복음의 순결성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이단들이 두글두글하고, 그렇죠? 원성도가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 가르치고 설교 에러 가면 나가서 다 삐시라고 해버리면은 그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시장판이지. 그렇죠? 누구하고도 즐길 수 있고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지만 이 복음만큼은 우리 모두가 선명한 칼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하고도 뭐가 불가능합니까?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 복음에 대해서 방만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면 저는 그 사람을 웃으면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건 이해가 가요. 연약한 게 아니라 악의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내보내야죠. 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헌법을 배우면서 교회 7을 배운 사람이에요. 교회 권징을 배우면서 지금 권징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7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마음대로 들락날락한 게 교회가 아닙니까 지금? 좀 그런 생각을,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래 속량하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없나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께서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린 지금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니 할례를 지켜 할례를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서 더 좋은 구원 받는 거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더 한다고 구원이 더 오리지널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순수한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등급이 있지 않아요. 예? 구원의 계급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믿음이 적어서 못 깨달을 뿐이지 그 구원은 최고의 것인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순수한 구원에 이를 것처럼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속량하신 바를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생겨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오늘 말씀도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받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전통을 알고 문화를 아는데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준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마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자유로우면 좋겠어요.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수련회를 가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주일날 수련회를 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요? 왜요? 아니 뭐 그래도 뭐 교회 우리 교회 많지 않아서 뭐 그냥 뭐 교회 뭐 모든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30년 전에 믿으면 이렇게 불가능했어요. 현사모랑 교회를 어, 사임을 하고 어느 교회 사임을 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갔던 교회가 제가 사랑하는 그 옥하는 목사님 계셨던 사랑의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저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식당을 갔는데 성도들이 식당에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주일날 돈을 써? 이야, 썩었네 이랬어요. 성경을 쭉 사놓고 성도님 무슨 그냥 그 넥타이 풀어치고 뜨거운 걸 먹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먹으러 왔지만 사랑의 교회 들어가 보니까 서점에 책을 파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를 해?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주일날 다해서 많이 가요. 다해서. 뭐가 바뀌었냐? 이 복음이 더 크게 계시가 됐어요. 더 조명이 됐어요. 이거를 자유롭다 이런 거지. 복음이 이런 데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단이지만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술 안 먹습니다. 술 안 먹어요. 담배 안 핍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 직장 생활하면서 술 안 먹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봐요. 저는 다 뚫고 지나왔지만 예전에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우리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 집에 갔는데 그 누나가 아팠나 봐요. 119 신고한 거죠.
119가 왔는데 그 누나는 안 데려가고 대은이를 싣고 갔죠. 싣고 가려고. 대은이가 화장실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죠. 술 취해가지고. 소변 보러 왔다가 속옷만 입고 쓰러져 있는 거야 이렇게. 119가 왔다가 걔가 환자인 줄 알고 걔를 데려간 거죠. 이렇게. 지금 안 그럽니다. 다은이 오늘 술 취해갖고 어렸을 때 20살 때인가요? 막 토하는 거 제 앞에서. 아 더러워가지고. 근데 애 안 잡았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올 거기 때문에 굳이 아빠라고 해서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술에 정말 질린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이유로 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그놈의 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는 사람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 건강 나쁜데. 그럼 담배 피시 이번에 그 누굽니까? 텔레비 뉴스 보니까 뭐 김수용 씨 개그맨 다크서클 있는 그분 뭐 이렇게 심정됐다고 이 심근경색 담배 펴서 쓰러졌다가 말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보면 혐오감 든다가 말하더라고요. 또 그 본인도 펴안놓고. 근데 뭐 피면은 지 건강 무슨 나쁘지 뭐 그거. 옛날에 제가 때리긴 했지 지금 뭐 피든지 말든지 뭐 지 인생 갉아먹는 건데라고 생각은 말죠.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하자 말자가 아니라 그냥 정리가 탁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인생에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전도와 선교와 영접과 말씀 운동과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래요. 너무 너무 말랑말랑하지 않나요? 강력한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전도다, 선교다 이렇게, 무소유다 이렇게, 그렇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증거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산상순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요. 힘을 쪽 빼놔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부흥시키라고 영접시키라고 힘을 막 불어넣어도 될까 말까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자들의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왜 세계복음을 말을 하면서 이 부분들은 감추는가? 저는 선교하려고 애써봤고 전도하려고 애써봤고 영접을 하루에 한 명씩 영접을 못 시키면 밥을 안 먹던 때가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죠? 온통 마귀로 보였고 온통 사탄으로 보였고 다 썩었다고 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던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돌아다 보게 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데,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크고 행복한 것인데 저렇게 날이 서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광남 미친 사람처럼 막 떠다니면서 물론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꼭 그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핍박받는 줄 알았고 방해하면 방해한다고 생각했고 준비가 안 된 건데 마귀가 방해한다고 봤어요. 그렇죠? 환경만 꼬이면 사탄을 꺾었어요. 아니 네가 좀 준비하라고. 그렇죠? 아니 진급이 좀 떨어진 게 마귀 때문이겠습니까? 어학을 네가 준비하라고. 역량을 강화하라고. 자격증을 따라고. 건강이 나쁘면은 마귀 꺾었어요. 흑암 꺾었어요. 아니 밤늦게 물 먹지 말라고. 밥을 조금 먹으라고. 짠 거 먹지 말라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다 마귀한테 핀잔을 주고 넘기던 때가 가장 제가 뜨거웠을 때예요. 이 뜨거움으로 다친 사람이 많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고 희락이 부족했고 무슨 화평하며 무슨 오래 참으며 버럭버럭하고, 그렇죠? 무슨 자비요? 무슨 양성과 충성입니까? 무슨 온유 절제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왜 무관하게 살아왔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크게 썼나 봐요. 크게 이렇게. 저도 중요한 걸 크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게 뭘 썼냐? 그 아랫 내용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죠. 핍박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나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삶은 안 살아. 난 할례 받았다 이런 거죠. 난 자격증이 있다 이런 거죠 지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면서 어떤 말 합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보세요.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은 안 지킨대요.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기가 나 할례 받았음을 먼저 말하려고 하는 거야. 나 할례 나 1번이야. 나 1번을 받았다. 너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너희가 새로워짐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 지으심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6장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면서 믿음 있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헌금할 때마다 궁금했어요. 왜 자꾸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헌금이 쓰일 것처럼 말하는데 왜 어려운 자를 향해서는 기도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 한번 제가 성경 봤잖아요. 11조를 드리되 그것을 가지고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교회 헌금 모아서 뭐 할 겁니까? 떡 사 먹을 겁니까? 집 살 겁니까? 물론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요. 건전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냥 은행에 턱 넣어 놓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이해를 남겨신적으로 하면 좋죠. 거의 공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목표가 그냥 돈 모으는 거야. 그럼 뭐가 달라 세상하고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조금 교회가 귀한 곳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침에도 우리 서영기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기도하고 있고 그럴 때가 있겠죠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죠. 어려운 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장로님으로서 또 교회의 큰 어떤 역할을 맡는 또 다른 목회자로서 교회를 보니까 이분들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그냥 그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그냥 어쨌든 간에 월세에서 전세 옮겨 전세에서 집 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거 무슨 그렇죠? 영화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어, 서로 짐을 나눠주는 공동체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참된 복음이 회복돼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고요. 또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례 같은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자유한 존재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자유예요. 자유. 방만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자유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더해져서 그렇죠? 복음이 흐려지는 일들은 다른 건 다 웃지만 그럴 때는 눈을 좀 똑바로 뜨고 구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은 경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돌아설 기회가 있다라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안 와도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의미로 다가왔을 때 그런 또 좋은 교회로 자라나갈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한 해를 또 인도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어쨌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처음 모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결혼하면 신랑 신부가 10년까지는 위기예요. 상담에서는 위기 기간을 10년으로 봐요. 10년.
우린 무슨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에 월요일 날 노회장하고 우리 부서기가 교회 시차를 이렇게 왔어요. 두 분은 그냥 아는 분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이라. 근데 노회장은 처음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가 복되네요. 입구 들어올 때는 좀 절망이었대요. 어렵겠구나. 올라오는데 괜찮은 거야. 그래서 갈 때는 목사님 우리 교보다 낫습니다. 우리 교는 장로님도 없는데 주보를 보니까 장로님들이 계신 것 같고 뭐 말을 하면서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1년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뭐 어렵지 않았나요? 그래서 노예가 도와주시게요. 그건 아닌데 형편이 어떤지 몰라서 이번에 재직했습니다. 재직회가 가능한 교회예요. 그래서 예, 가는 거 다음 주에 공동회 합니다. 공동회가 가능한 교회예요. 저기는 공동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장로님 미자립교회예요. 장로님 2명, 목사 1명 있어야 자립교회예요. 한 명 한 명 있으면 자립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죠. 장로님이 아직 안 계시대요. 목회하신 지 벌써 거의 20년 가깝게 되시는 분인데 어려운 시대, 그냥 코로나 때 더 어려웠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 의미가 있겠다 싶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신 그 의미와 또 주신 그 은혜를 주님께 늘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또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